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문 실명제 시행 안내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타 이단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문 실명제를 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방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사무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7-4구역 최재호 장로 장영은 권사, 12-2구역 장판삼 원로 장로 문원단 은퇴 권사, 신개발 부동산 덕포동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6-3구역 정용채 은퇴 집사, 장금순 집사 덕포동으로 6-3구역 정용채 은퇴 집사 장금순 집사의 자녀 정연도 성도 진선미 성도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제65회 정기노회가 9일 월요일 오후 2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먼저 서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수고함에 대해서 서로 또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다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어떤 날들 오늘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확정하며 간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이 허물 많은 주여 죄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늘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같이 흰 옷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교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여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줄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말씀을 따르며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태어날 때에 물로 씻지 않아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던 것 같았던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은 몸이 나던 날에 천하게 여겨져 덜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러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옷으로 우리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피투성이 갓난 아기 같은 저희들을 모아 사상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며 지역사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비정강 건축을 계획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일을 통해 저희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열어가게 하시며 원만하고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겸손하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체질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2040 이연부의 존재 가치가 돋보이게 하시며 더욱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각 부서 임원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며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어느덧 10월 둘째 주 올해의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내년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점점 새로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아울러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형제 자매임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주시옵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린 현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저희들이 예배로 모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여러 어렵고 힘든 그런 살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늘 힘써 헌금하는 이 모든 손길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영혼들이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와 같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늘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가지는 그런 귀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은 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받으시면은 들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은 장로님들이 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사함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잔을 지금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정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더 기침 많이 좀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새 가족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 답이 나오죠.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착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힘이 되시고 참 저에게 또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각자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참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저가 누구시길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등장,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죠. 그가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은 사람들이 놀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만 우리가 보지만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로 오는 병자들은 빠짐없이 저들을 고쳤다 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말이 과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흥분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그동안 섬기면서 때로는 병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일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한참 지나서 그때 제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현장, 귀신 쫓아나가는 현장, 그 어떤 내용들이 늘 있는 게 아니죠. 또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놀랍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마다 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몇 번 와라, 기도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가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마비 비롯한 여러 어떤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지금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막 비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부는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 흔들리는, 적어도 바람이 엄청 지금 불고 지금 제자들은 물 펀다고 막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척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가만 그거 아시고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나중에 어려우면 나를 찾아오겠지 하고 예수님께서 혹시 그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세상 모르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사람이요, 거의 기절하듯이 그렇게 자면은 그렇게 됩니다. 저도 조금씩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5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로 그때 다녀왔잖아요. 그때 단기 선교로 그때 다녀오는 그 일정이요, 보통 빡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인적인 일정을 잡았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에서 며칠이 지나니까 지치셨는지 그냥 이렇게 몸살기를 가진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생겨서 참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외에 그곳에 갔다가 오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제가 아무래도 다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말을 할 줄 아니까, 거기 있는 분들하고 다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들을 소화하는 그것과 함께 또 저는 설교를 거기 가서 4번이나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연합신학교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저보고 또 이사회 꼭 참석해서 뭘 해달라고 해서 그 문제를 또 같이 고민하고 회의를 또 같이 하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 따로 격려하고 하는 이런 그런 시간들을 막 가지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긴장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활동 가운데 때로는 변수가 많아요. 갑자기 장로님들이 어디다 핸드폰 두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래저래 또 막 그냥 해야 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거, 큰 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기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김포공항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온 건 아니죠, 그죠? 서울을 통해서 왔는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기절해 버렸습니다. 기절했어요. 그리고 아침 때까지 정말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아마 누가 저를 깨운다 할지라도 절대 깨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절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기절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기절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밤중에 뭐 한다고 배를 타고 그 밤중에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밤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곤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배 안에서라도 좀 주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절하듯이 주무시니까 뭐 폭풍이 일어나든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한참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던 이 제자들이 가만히 저 고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르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좀 신경질도 났는지 몰라도 와가지고 말하는 투가 영 고약하죠. 버릇없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따지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했더니 바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또 흥분했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저에게 순종하고 잔잔해지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러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에는 그저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세상에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어떤 다른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주님, 예수님.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와 같이 자연들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임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번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보일 때마다 저들이 막 놀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 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험한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을 가지고 쓴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알고 기록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그런 어떤 만물도 없다. 모든 만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사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모든 병이 나으니까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죠. 병이 나은 그런 사람들,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들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의 이름이 예수야.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내 안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게 하신 분이 예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난 데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는 그 소문만 들으면 열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계신 대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이렇게 몰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 한 집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참 열심을 가진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 보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지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로 그 친구 중에 누군가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할 건데 지붕 뜯고 내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붕을 뜯냐?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에 지붕의 그 모습 그거를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무하고 그 다음에 갈대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몇 가지 엮어서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꽉 바릅니다. 발라가지고 딱 이렇게 놓는데 어떤 때는요 그 지붕이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만약에 그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눈이 많이 온 대로 그대로 가만 놔둬 버리면은 그 지붕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이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올라가서 그 눈을 막 옥상에서 막 치웁니다. 치우는데 그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삽을 하나 떡 들고 다니면서 눈 치워 이렇게 눈 치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허술한 그런 지붕이에요. 근데 그 허술한 지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침상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침상채 그대로 내린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구멍을 크게 뜯고 그 위에 아래로 내리는 어떤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뭘 하셔야 됩니까? 중풍병자에게 바로 네 모든 중민 낫다 나아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지금 무슨 말씀이고 뭔 생뚱맞는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딱 생각하기를 저가 누구에 지금 저렇게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보자 하니까 이제는 별의별 이야기 다 하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야 네가?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한 중풍병자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했어야 되는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뉘앙스상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여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그 장소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의 느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더 크게 놀라운 일이지 뭘 지금 죄사함을 받았니라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하면서 아마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그렇게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바로 이 이야기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비해서 덜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셔서 라고 우리가 인정은 할지는 모르지만 속 우리 마음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바로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고 그리고 그게 더 놀라운 일이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에서 덜 성숙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서 너희가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멸망을 막기 위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지옥의 경험을 하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뎠다 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걸 놀라하지 않고 저가 누구시길래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신앙의 성숙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700년 800년 전에 놀랍게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며 사람들이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그런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저가 누구시길래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그 현장에 훨씬 더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저 담담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매달마다 지금 우리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매주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모든 그 은혜를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주신 어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인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저 자신은 계속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성찬식은 지난달에 했던 성찬식, 지난해 했던 성찬식과 다르게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그 모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더 크게, 더 높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바탕이 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바탕을 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이것을 평생도록 우리는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더 예수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은 어떤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계속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찬송을 지으신 그분의 그 고백,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게 있습니다. 이인숙 씨라고 하는 분이 작시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김석균 씨가 여러분 곡을 붙인 그런 내용인데, 빛이 없어도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절에 꽉 마음이 딱 박혔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예수 없으면 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금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인숙 씨의 그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게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예수가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 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이 3장 8절 9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 지금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금 자신이 발견된 이것은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르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은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걸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깨달음이 있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하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이렇게 이기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면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찬송을 함께 좀 부르려고 합니다. 이 옛날 찬송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저희들 엄청 많이 불렀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주 따라 살리리라. 예,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겠습니까? 우리 8-1구역에 오성남 권사님의 모친, 그러니까 정장년 장립시사님의 장모님이 어제 이렇게 소천하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은 오늘 예배 후에 출발하고요. 빈소는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202호라고 했습니다. 슬픔 당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